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6절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읽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번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직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아멘. 10절까지. 다음 달 4월 5일 날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날이에요. 다음 달 4월 5일 날이 2000년 전에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준해서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예수님이 잡히신 날을 이 1년 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대로 대대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지켜라.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실제가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이후로는 성령의 보로 완성이 돼서 포도주와 이 떡을 띠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그래서 그게 바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믿어온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그 중고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누가 전하든지 그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이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 마땅히 율법과 중고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지금 한 목사가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여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jo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시간뿐이라. 어떤 사람들이야 이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말을 마치 무슨 새로운 거를 자기가 발견한 것 마냥 가감하는 죄는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령이 그들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아침빛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자고 내일 깨는 게 아침빛이지만 인생은 하루아침 하룻밤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그러세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에 신느냐, 한번 내가 왔던 것을 또 여기 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인생사예요. 여기 오늘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아침을 우리가 주님을 재림해서 맞이하게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 왜? 늘 성경과 맞지 않는 일을 전하고 그 말대로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 첫 6절에 지난 안식일날도 말했지만 정월 10일 날 1월 10일 날 양을 취해서 우리는
뭐 봄이나 정월이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을이 원래 한 해를 갖다 시작하는 해를 가을로 시작합니다. 그 절기상으로도. 예. 근데 10일 날, 1월 10일 날 양을, 흠이 없는 양을 끌어다가, 예. 그래, 흠이 없는 양인 줄 알고 끌고 왔어요. 흠이 있는 양은 절대 하나님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흠이 있는 양을 자기 땅에 이제 골라서 끌어다가 집집마다 끌고 와야 돼요. 왜냐?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 그걸 끌어다가 순종하지 않으면 처다들,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그날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래서 지금도 에집트의 그 성지순례를 가면 과연 이 에집트라는 이 나라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안 발라가지고 그 처참한 일을 당했는가 안 됐는가 그걸 보러 가잖아요. 예, 애굽을 시작해서 홍해바다, 갈라지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강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성지순례하는데 한 15일, 20일 걸려서 약 한 1200 들어서 이렇게 많이들 갔다 오더라고요. 한 번. 근데 이 성지순례가 전수가 걷는 거라 나이가 벌써 60대만 넘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전수가 걸어다니는 데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0일 날 양을 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골라서 끌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 이게. 예. 사람의 방법으로. 예? 절대 눈이 멀었다든가 다리 절었다든가 병들은 양은 끌지 오지 말라 그러는데 흑심이 생겨가지고, 예. 아, 저건 그래도 팔면은 얼마짜리가 되고 저건 뭐 양젓이 잘 나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욕심으로 그걸 빼놓고 엉뚱한 걸 끌고 사람이 있을까봐 4일 동안 관찰을 해라. 그 양이 과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지 아닌지. 예. 우리는 세상사는, 예, 실수하면 곤치면 되고 유턴하면 되고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이 신앙이라는 거 한 번 내 목숨 끊어지면 유턴도 없고 그냥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말 있으나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4일 동안 관찰하라는, 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지키는 이 거룩한 안식일, 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 내가 이 종교관, 예, 이게 정말 바로 지금 믿고 바로 가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관찰해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한 목사의 말을 무조건 뭐 한 목사 교회 나가니까, 예, 그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관찰해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보고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돼 있는지, 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실제가 양을 관찰했고, 왜? 흠이 없는 양을 드려야 되니까. 예? 베드로는 1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주 깨끗하고 완전한 분이시라, 이게. 예? 그게 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빼거나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완전한 말씀인데 이 성경을 빼서 믿는 사람, 가감해서 믿는 사람, 예? 아니 만세전부터 완전하신 분이 한 번 그 입으로 나가면, 예, 완전하신 분, 회전함도 없고 변경도 없는, 예, 인생이 아니시다. 이게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인생이 아니다. 예, 사무엘서 15장 29절에 우리가 믿는 지존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한 번 그 말은 그대로 나가는 거래, 그대로. 예? 바로 그분께서 에덴 동산에서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예, 네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짐승이라도 일하는 시키는 직접 뭐 다 그대로 쉬라, 이게. 예.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2023년도에는 지금으로부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신 이 출애굽기 당시에는
실제가 양을 내 끌어다 놨는데 다리가 저는 거는 없는지 눈이 머는 거는 그때 실제가 그렇게 살폈다고 하면 지금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이 눈을 가지고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지 스가랴 4장 7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핀다 그래서 7눈이 뭐 하나님의 눈이 일곱 개가 달렸겠어요? 7장은 완전 술을 말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안팎의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안팎의 눈이 가득한 짐승은 없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으면 바로 여호와의 완전하신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귀중한 나의 생명이 바로 믿고 있는지, 바른 교회는 나가고 있는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걸 관찰하는 게 4일 동안 관찰하는 거래요. 우리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산다는 것은 이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이룰 수 있는 한계, 이룰 수도 없는 그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 몸을 망치고,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살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중요하지만, 눈만 뜨면 먹어야 되고, 눈만 뜨면 써야 되고, 눈만 뜨면 이게 중요하지만 이것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먼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먼저 따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분수에 맞게 사는 거라. 이게 주시는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죽어서도 주의 것이고 살아서도 주의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한 함부로 이런 말을 했어요. 임금은 임금답게 분수에 맞는,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주제넘게 돼가지고 주제넘는 분수에 넘어서 함부로 간섭하면서 끼어들면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다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해야 돼. 자기 위치에서. 뭐 전사님 지금 나이 83세가 돼가지고 아까 오셔가지고 돈 벌러 한 300원 벌어야 되는데 뭐 경상도 양산을 간대. 거기 가서 안마라면 한 400 벌 것 같아서 괜히 헛심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시라고.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 안내는 이 자기 한계를 알아야 돼. 이 자기 한계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마음뿐이야. 마음이 아무리 천리 가도 70 먹은 사람은 70집밖에 못 가고 못 가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만이야. 잘못하면 오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의 6절에 1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잡아라. 해질 때 대낮에 잡지 말고. 참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아니 그때는 뭐 전기도 없고 뭐 간남료나 뭐 이런 걸 쪄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불을 밝히는데 아예 벌건 대낮에 양을 잡게 하시지 왜 또 밤에 또 해가 질문에 왜 양을 잡으라 하느냐. 참 이게 그래서 내가 신앙은 배추를 우리 생각에는 배추를 거꾸로 심으래도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미쳤지 배추를 바로 이렇게 뿌리를 심어야지 거꾸로. 근데 예수님이 말이 그렇게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는 게 신앙이라 이거예요. 밤에 잡으라면 밤에 잡으라는 거예요. 뜻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4월 5일 날 받을 이 성찬, 유월절, 이거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9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저 이집트에 430년 만에 나온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 해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내에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그 날짜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모든 기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 지키라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강내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았느니라.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냐? 그 당시에는 큰아들 짐승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 당시에는. 예. 근데 지금 이 2023년도에는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화를 당하느냐? 영이 죽고 생명이 죽고. 예. 지금 엄청난 그 당시에 10재앙이 넘어갔지만 앞으로 이 지구상에 7재앙에 쏟아진다 그래서 7재앙. 아까 말했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그건 가짜 목사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가짜 목사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 민수기 9장 보면은 때에 사람이 시체로 인하여 시체를 만졌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케 돼.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아니 정월 14일에 성찬을 떼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한 달을 넘기잖아요. 뭐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뭐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때문에 또 한 달을 넘기는 거야. 그 물어봤어 모세가. 만약 유월절날 성찬을 떼어야 되는데 불강령에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느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쩝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려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리라. 어떻게 명하시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리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먼 여행을 떠났다고 나 못 가? 돈을 얼마 주고 여기 온 건데 여기를 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용납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그 대신에 한 달 기회를 준다.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키되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너희가 유월절을 떠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냐면 이스라엘 공에 거룩한 드럼에 참여하면 제해버린다 그랬어요. 주님 재림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용인 시내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옛날에 그 세무서짜리 거기다 하나님에게 지금은 아주 용인에서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를 사들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예?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안사홍이가 죽었는데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근데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뗀다. 이게 새 언약이다. 우리만 이걸 하는 데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안식교에서 제치를 예수 재림께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만 나오면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민망스러운 거야.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다가 지가 나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성찬을 이 6월절 성찬을 띄면서 많은 생명을 죽이냐고.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거긴 그 정도하고 시간 많이 가니까. 두 번째는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왕의 이름이 그 당시에는 이 왕의 정치니까 2살이 됐든 10살이 됐든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장악으로는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란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 사반, 너는 대제사장 헬기에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성전에 들어오는 돈을 이제 가서 얼마가 되나 성전을 다시 이제 수축을 하고 건축해야 되는데 그걸 가서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돼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니라. 근데 오늘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나온 거야. 하나의 율법책이. 여기 보면 10절에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실기야가 내게 책을 주다이다. 사반이 하고 이걸 왕 앞에 읽어보라. 왕이 읽어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읽어보니까 왕의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 요시야 왕의 옷을 찢습니다. 너무나 내가 죄인입니다. 너무나 죄인. 그러면서 그 왕이 열왕기하 23장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할 때 이 언약책,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하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여러분이 열왕기야 왕, 열왕기야 사사기 호세야, 사사기 이런 이 흑암의 시대가 지나갔지만 여기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그 많은 열왕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모든 신첩한 자와 박수와 이 무당들, 거짓 귀신들, 귀신 믿는 사람들 이걸 다 때려보시고 이 거짓 선자들을 다 쳐 죽이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냐? 성찬. 우상 숭배하던 거, 사람 섬기던 거 이런 거를 다 제거하고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드라민과 우상과 모든 가져간 것을 다 제거했어요.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이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적 없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요. 창조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드리죠.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6월절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몸에 성찬일이 뜬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일을 4월 5일날 우리가 그 성찬, 그날이 성찬 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장 이 출애굽기 12장 그리스도께서 아니 수천 년 전에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정월 14일날 해질 때 죽었는데 아니 신기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날짜에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 수천 년 전에는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피를 밟는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갔고 2000년 전에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유월절은 다시는 우리가 죽음이 없는 죄와 사망에서, 그때는 한 나라가 해방을 했지만 더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늘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적 중에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기적이야말로 이게 바로 기적이 되는 거예요. 뭐 암을 건치고 죽을 사람을 건치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다시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걸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리기 없는 무교병으로 아울러 먹으라고 하는 유월절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 명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는 구정이나 추석이 명절이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똑같아요. 1년 중에 대명절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유월절 날을 가장 큰 명절로 지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추석이다 구정이다 이게 명절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깨달아 가지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다시는 내 앞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 나는 그냥 자는 거야. 성경에 보면 자기 천수를 다 하다가 죽으면 잔다 그래서 쉰다. 아버지의 나라 가서 쉰다. 그런 것이 가장 그 진짜 해방인 거예요. 진짜 해방은 죄와 사방에서 해방받는 거.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을 말고 묵은 누룩이 무슨 괴악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성찬을 띠되 누룩은 뭐예요? 썩히는 거잖아요. 썩히는 거.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누룩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갖다 누룩이라고 했어요. 왜 누룩이냐? 누룩은 썩히는 건데 무슨 천사가 있고 부활이 있냐? 무슨 천사가 있고 다시 살아나는 게 있느냐?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마음이나 휴양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지. 무슨 얼마 전에 최 원장 나가면 떠들 무슨 천국이냐고 나한테 천국 가르치지 말라고. 동생도 죽으니까 뭐 화장터에 들어가서 재러 나오고 자기 딸도 죽으니까 화장터에 재 나옵시다. 무슨 나한테 천국 가르치지 마세요. 나 머리에 지난다 뚜껑 열린다. 아니 어떻게 성도가 목사님 앞에 뚜껑이 열린대. 그러더만 기어나가. 이게 사두개이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아니면 목사의 사명이 천국 가르치는 거지 뭘 가르쳐. 그럼 천국 가르치는 거지. 이런 이 핵이 망측한 소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핵이 망측한 소리를. 그래서 이 묵은 누룩도 말고 이 말은 그 당시 악한 자가 있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 뭐 이렇게 탐하고 욕심부리고 토색. 토색이 뭐예요? 남이 약점을 잡아가지고 계속 뭘 뜯어내는 걸 토색이라고 하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이게 바로 누룩이다. 이게 우상숭배하는 자들, 귀신 섬기는 자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 이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우리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다 보면 누룩 모양 신앙이 썩어 들어가는 거야. 성경에도 없는 약식세를 받으면 그 신앙이 병들하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누룩과 같은 걸 먹지 말고 무교병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이냐 너를 잡아먹게 예수님한테 반항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쓴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고 감동을 받은 자들이 손만 가지고 빌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 해서 쓴 것이지 이게 사람의 지혜로 쓴 게 아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유월절에 드렸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6월절 날 생축이 뭐예요? 양도 끌고 와서 죽은 거를 끌고 온 게 아니라 산 걸 끌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살았으니까 오늘 교회에 나온 거야. 근데 두 가지가 살았어요. 첫째는 육신이 살아서 교회를 나온 거고, 둘째는 그 마음속에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사는 거야. 이 산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신분을 먹고 있는 건지 완전히 드러난다 그랬어요. 완전히.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감동이 나오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삶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 말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뭐 지금 그냥 무슨 주사를 맞아가지고 고통 안 당하게 미리 주사를 막 간 것이 아니라 산채로 산 목숨 그대로 십자가 달려가지고 대못을 박히고 가슴 밀력을 썼다, 이게. 그래서 그걸 다 생축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게 바로 6월절 저기를 말하고, 이제 4일 동안 간직하였다 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밤새도록 고기를 구워 먹고 순종하니까 모든 재앙이 넘어가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듯이, 여러분들이 무조건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이게 인생의 축복이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가 보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더 좋은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내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거, 돈은 좋은 거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정말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자유래. 그래서 진리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거는 잠시 보였다 없어지는 건데, 아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거기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유함을 얻으라 이게.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집도 좋지만 거기에 집에 매이지 말고 돈에 매이지 말고 사람에 매이지 말고, 다만 주님 만날 때까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살아야지,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14일 동안 간직해서 여섯 번째로 이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양을 잡아서 14일 동안 간직했다. 해질물을 잡았어요. 해가 진다는 건 밤이 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와는 도적과 같이 밤이 온다 그랬어요. 밤은 죄악 세상이라 그랬어요. 아니 이제 천국 가가지고 주님하고 동고동 나가면 무슨 소망과 뭐가 다 필요했어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밤에 필요한 것이지, 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밤에 이 제약선에 필요한 것이지 그 나라에 가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 나라에 가서. 그래서 양을 밤에 잡았다 하는 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69시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 강명하던 빛이 캄캄하게 되더라.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마치 해 같은 분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해가 빛을 잃는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해는 하나님께서 이제 종을 쳤다 이게 마감한다 이게. 그러면 이제 진리의 빛이 세상에 다 꺼진다 이거예요. 이 달은 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교회를 다 비치려는 거예요. 밤이 지금이 바로 밤이라 이거. 이 밤에 양고기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해질무렵에 잡으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비밀 의미가 들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는 여섯 번째는 뭐예요? 그 양을 잡은 양의 피를 버리지 말고 너희 집집마다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게. 저 설주라는 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문 기둥. 임방은 위에 아래 가로 세로. 거기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해질비에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이래. 피를 문에다가.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나오지 말고 밤새도록 이제 하나님 고기를 먹는 방법을,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경만 듣는다고 진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그 피로 우선 피를 발라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집마다 이제 양 한 마리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은 다 이게 바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마라. 2023년도에 살아가는 이 세상 꼴자만 보라 이거예요. 세상 꼴이 얼마나 부모가 답답하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마약에 취했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전에 경기도지사 했던 사람 누구예요? 잡혀가는가 봐요. 지금 이 온 세상이 너무 이 사는 게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이 직업관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그래서 시편 107편 27절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린다. 비록 내가 술을 안 먹었어도 이 삶 속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술 취한 자 같이 비틀거려 사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간다 그래. 근데 내가 보면 기가 탁 차. 막 어떤 때 보면 어이가 없어요. 할 말을 잊어버려요. 그럴 때가 많아요. 술 취해 사는데. 우린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그때는 실제 피 발랐어요. 지금은 뭐예요? 로마서 9장 6절에 내 입으로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시인하라. 또 마음으로 믿어라.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는 실제가 양피를 발랐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을 고백하라 이거예요. 믿어지면. 그게 바로 내 마음은 또 우리 집이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너희가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가 되도록 24시간 동안 뛰어봐라.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집에 문패가 달려야 돼. 그러면 그 집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듯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마음속에 피가 발려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구상에 코로나가 아니라 100배도 무서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넘어가도록 지켜준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때 문설주에 피 발라가지고 마지막 10재앙이 넘어가듯이 이 마지막 때 7재앙이 계시록 15장 16절에 보면 16장에 보면 7재앙이 나와요.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뭐 하는데? 아니 성찬 띠고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를 받으면 이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재앙이. 그게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이 안식일을 도망가지 마라. 창세기로부터 이 지구가 생긴 이로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이 큰 할례는 없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그 무서운 환난을 다 당하게 안 하고 그 날짜를 다
탕감해가지고 지켜주시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꼭 여러분들이 그때는 시지가 피를 발랐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 로마서 9장 얘기를 했죠? 예. 이 피가 참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예? 그 예수님의 피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를 바르는 게. 예? 고린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예? 우리가 축복은 바로 4월 5일날 포도즙을 띠고 떡을 떼면서 바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게 참여함이 아니냐. 예?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종교라는 건, 예? 아무리 격파가 달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이게 한 몸이 되는데, 예?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종파를 만들어 놓고 그 종교에 맞게 특색적으로 이거는 한 몸 한 떡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 할 때 이게 어떤 교회는 뭐 슈퍼에 가서 카스테를 사다가 쓸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성경에는 절대 자르면 안 돼요. 왜? 한 지체다. 이게 한 몸이라는 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서 주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고린도서 11장 23절 시간상으로, 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은혜 시대니까 무슨 성찬을 그 날짜에 띄냐 하는데, 이 직접 그 사도 바울이 이 신약을 70%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누구야? 예수님의 때 직접 받은 계명이다 이거요. 예수님 잡히시는 밤에 성찬 띄는 거는 다른 말 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예? 그러면서 뭐랬어요? 받은 것이니 잡히시는 밤에 떡을 다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느니라. 예? 이 1년에 한 번씩 성찬을 띠면서 주님은 이 천번만번 지옥 가야 마땅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라 이게 바로 성찬이라 이거예요. 이 성찬이 중요한, 이게 바로 오늘 6월절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얘기해.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영원히 그 길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천수를 당할 때까지, 예,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가정의 보람을 위해 산다 이게. 하나님 참백성들은. 그런데 패자들은 늘 결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러다 막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뭘 얼마치 했는데 왜 이만큼 안 돼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 예? 하나님 백성들은 가정을 위해서 살고, 늘 이방인들은 결과를 위해서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다. 늘 하나님 백성들은 구름 위에 태양을 바라보지만, 예, 그러면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이방인들은 구름 속에 비를 보며 살아간다. 언제나 비가 올까? 예.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쾌감을 알며, 늘 하나님 이방인들은 넘어지며 재수 없다, 운이 없다, 왜 나한테 이런 게 걸려? 이게 환경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늘 이방인들이라 이게. 늘 하나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눈 위에 눈을 밟아 길을 만들어 나가고, 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눈이 녹기를 바란다.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능력 가진 사람들은 이 눈 위에 걸으면서
위해서 길을 만들어 나가서 자기도 길을 만들고 뒤따르는 사람을 길을 안내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라. 이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빛부린 예를 정하여서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함이라. 예? 바로 그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밟는 거는 장자를 죽이는 것을 면하람이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을 띠는 거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올 때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면라 그 뜻이라. 이게 이 성찬 띠는 게 그걸 지키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계실 때 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또 잔을 26장 27절 마태복음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포도즙을 이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죄사함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이다. 여러분이 그걸 성찬날 띠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지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이게 그래서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와 또한 이제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양을 잡아서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 그 밤에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절대 물에 삶아 먹는다든가 날고기를 먹지 말라 이거요. 양고기. 이 양을 길러본 사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수도생으로서 용문산 기도원에 있을 때 그 나를 안식을 깨닫게 하신 그 장로님이 꼭 1년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꼭 잡아. 1년 된 양을 잡아서 실제가 먹습니다. 거기서 양을 길러가지고 다 1년 된 거를 잡으면 얼마나 양고기가 연하고, 이거를 불에 구워서 쓴박이나 쓴 나물 갖다 싸서 먹으면 너무나 이게 이 뒷맛이 있고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걸 물에 삶아 먹는다, 날고기 먹으면 그건 못 먹어요. 노랑내 나서 못 먹는다니까. 양고기는 꼭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과 같은 시련이 올 때 신앙에 진짜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TV나 보고 그저 배가 남사만은 나오도록 누워서 둥글대기나 하고 게으르게 살면 신앙에 맛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핍박이 따르고 환난이 따르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하면서 그러지. 너희가 환난을 겸하여서 당하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총이 저희 것이요. 그런 8가지 복을 내리면서 그러나 핍박이 겸해서 따른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뭐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주리라. 불을 준다니까 무슨 교회를 태우게 사람을 태우겠어요. 바로 우리가 은과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진맛 정금에서 나오듯이 우리를 이 세상은 주님 만날 때까지 얼마나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하는 불과 같은 시련들이 많은지 몰라. 그때는 실제가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고, 여러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안식을 지키면은 쾌감이 느끼고 승리감을 느끼고 참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는 것이 불에 구워 먹는 거라. 이게 불에 구워 먹는 거라. 불을 또 그 당시에 물에 삶아 먹고 날고기를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날고기를 먹고 물에 삶아서 먹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조심. 그러면서 또 뭐랬어요?
무개병과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무개병이라는 건 뭐예요? 누르기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유개병은 누르기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누르기 없는 완전한 그 성경 말씀들은 먹어야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누르기 없는 떡이에요. 누르기 없는 떡. 근데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가 갖다 주는 책을 받아 먹어라. 내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겨우 준다는 이 물이 쓴물을 만난 거예요. 쓴물.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43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주고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살려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땅에서는 막 이 메추라기를 몰아줘가지고 살려줬더만, 그거 4일길을 못 참아가지고 왜 단물을 안 주고 쓴물을 줍니까? 원망하면 차라리 우리 애굽이 더 낫다. 차라리 그냥 먹는 데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저 애굽 땅이 낫다. 종살이가 낫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할 때 뭐가 나왔어요? 12샘물과 70종려나무가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니까 출애굽기 15장에 12샘물 70종려나무,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종려나무는 뭐예요? 한 50m까지 올라가는데, 이 강야의 특징은 묘하게 종려나무 있는 데는 꼭 샘이 있어요. 샘이 있어요. 종려나무 있는 데는. 근데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들의 삶을 보면 마치 이 강야에 샘이 나오듯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고 어디 나가는 사람이고 뭐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옆에 가면 시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종려나무 같은 의인이 돼야 돼. 우리가 종려나무 같은 의의가, 그걸 지금 우리가 그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거는, 신앙은 핍박에 따라야 됩니다. 안식일을 전하다 보면 2단 3단 말도 못해요. 물 뿌리는 사람, 소금 뿌리는 사람, 뭐 자식들을 같이, 이게 바로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길이,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거를. 결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밤에 대해서는 내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밤에 대해서 그 고기를 밤에 먹으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6절로 10절까지만 했어요. 여기서 고기를 부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 난로. 이 신앙을 날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데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도 말씀하세요. 아니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호스피스도에 갔는데, 아니 평생 안 믿다가 예수 믿으라 가지고 바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게 구원받았대. 이게 날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날로. 주여 주여만 하면 천국 간대. 이게 날고기를 먹는,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간다 그랬지. 바로 이 날로 먹는 사람들은 교회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누구예요? 구원파들. 유병헌 씨 말이야, 세월호. 거기가 구원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신천지교에 자기네 개포만 들어와야 14만 4천 명만 간다. 이게 다 날고기 같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갖다 날로 먹는 나가는 사람. 그래서 3일상 2장 3절로 쭉 보면 이 제사장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아주 불량스러워. 절대 하나님의 제물은 날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새 까필가 날고기 먹다가 두 아들이 직사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없는, 가감해서 날고기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죽는다가를 말하는 절대로 날고기 먹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건 날고기와 물에 삶아 먹지 말라. 죄악과 더불어. 이게 물은 생수를 얘기한 데가 있고 죄악의 물을 생각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엘리 제사장 모양 엘리의 아들들의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그 아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고, 엘리 제사장이 잘못돼가지고요, 보통 사람이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러잖아요. 신학교만 나면 어떻게 목사냐? 그거 똑같은 얘기. 아무나 제사를 드리지 못해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무당이 귀신을 받든지 12귀신을 받든지 받아야 남의 기령함을 보듯이,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이 목숨을 걸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와 신을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불량한 자들이 아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3살 깔코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태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깔코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로 취하다 실로 해서 무릇 그곳에 사람에게, 그래서 이 날고기를 기름에 태우고 전에도, 기름에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니와 제사 드린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뭘 구우냐?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한다. 날고기를 달라. 날 것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직살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다, 아까 제가 이사야 8장 2절에 그 말하는 바가 과연 성경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녕 새 아침을 보지 못하리라. 제가 한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마음판에 두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고기를 잡았어요. 피를 바르고, 가족들이 이제 양고기를 막 구워 먹습니다. 쓴나물과 아울러 먹습니다. 그런데도 양이 남아요. 그럼 이걸 버리지 말고 깨끗한 데도 태우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아침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날을 한 날 맞는 것도 아침이지만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게 아침 중에 아침이다 이거예요. 아침 중에 아침이야. 시편 130편 5절에 보니까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침이 더 그립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아침이라. 진짜 아침은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림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언젠가는 주님 만나는 새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게 바로 아침까지. 우리가 아침에 주님의 나라 들어가서는 양고기가 필요 없잖아. 주님과 더불어 사니까. 그 밤새도록 우리가 열심히 고기를 먹듯이 여러분도 오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면서 2003년도가 3년보다 무슨 2024년도가 오면 좋은 날일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에 얼마나 무섭고 이 정말 무서운 전쟁의 소리와 환란인지 몰라요. 지금 이 러시아와 중국, 이거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날 때나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꼭 이 대국들이 그 만남을 주시해 봐야 돼요. 거기서 그 사람들의 싸이만 떨어지면 이 조그마한 나라들은 그냥 소모품이야. 뭐 이북이나 한국이나 이건 소모품이야. 이 소모품이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이래서 여러분들이 6월절을 마음에 하면서 4월 5일 날 준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앞에 두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 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소단한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되새기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